오늘은 그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과 반론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제목이 익숙지 않죠? 그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학함이 뭐 신앙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는 좀 교리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 시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작정과 외지의 인과관계를 말하면 이 작정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확실히 올 수 있도록 영혼에서 결정한 이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지는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확실히 올 것임을 영혼부터 아시는 이 하나님의 지성적 행동입니다. 좀 더 요약해 보면은 작정은 사건들을 확실히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예지는 사건들이 확실히 올 것임을 인식하는 거고. 따라서 작정은 예지의 원인이에요. 또 예지는 작정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작정만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가지는 주요 성격이 있어요. 뭐 내재성, 외향성, 단일성, 지식성, 실현성, 목적성 뭐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반드시 사물에 적용되어 현실화됩니다. 하지만 어떤 작정이 시간 속에서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는 하나님 안에 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를 작정의 내재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 내부에만 머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과 관계된 사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필연적으로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작정의 외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작정을 또 신뢰하며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진정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또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계획과 같이 점진적으로 변할까요?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동시적이며 또 영원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어요. 이 같은 하나님 지식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점진적이 아닌 총체적으로 이룬 단일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작정은 뭐 여러 개로 다수로 구분됩니다. 혹은 변한 것처럼 보여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두가 완벽한 통일을 이룬 하나의 총체적 계획이에요. 그게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또 우리를 전국적인 이 구원으로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실한 지식을 근거로 해 작정을 세우시고 또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작정보다 선행할까요? 사실 이 문제의 대답은 한마디로 답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근거에 작정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작정의 근거에 또 확실한 지식을 가지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지식은 작정의 근거이기도 하며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정의 근거가 되는 지식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의해 또 비롯되는 필연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정의 결과가 되는 지식은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또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자유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즉 논리상으로 볼 때 이 필연적 지식은 작정보다 앞서며 또 자유적 지식은 작정보다 뒤집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동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인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입니다. 현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실현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실현됩니다. 비록 인간의 자유지를 지녔으며 제약된 인간들의 행동이 하나님 작정에 어떤 배치된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크신 인도하심에 따라 마침내 하나님의 작정은 실현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차이점을 갖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피조물이든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만사를 영원부터 작정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피조물의 복리를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제2차의 목적이지 제1차의 목적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 목적입니다. 피조물의 어떤 이익이나 복리는 둘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만사를 결정하시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제멋대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한히 풍부하신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인생들의 이해를 초월할 수도 있어도 그 속에서 어떤 자체 모순이나 불합리성은 절대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로서 장차 일어날 만사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증거는 또 뭘까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이미 실현된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작정의 지혜로움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천지 창조입니다. 어찌 지혜 없는 자가 이처럼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19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의 작정이 신적 지혜에 기초한다는 것은 또 그것이 영원히 견고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작정의 교례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작정 교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또 설득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의 작정 교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려움과 신비를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또 그것은 신학의 다른 부분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더욱이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정 교리에 대한 여러 반론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제한된 이성에 기초한 것으로 비성경적 주장이기 때문에 또 설득력이 없어요. 작정 교리를 반대하는 반론이 있어요. 작정 교리는 뭐 숙명론을 포함한다. 뭐 작정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한다. 뭐 작정 교리는 인간의 노력 동기를 제거한다. 작정 교리는 뭐 하나님을 재조성사로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숙명론. 숙명론을 정한 걸 보면은 우주 안의 모든 사건들은 그 자체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맹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불강력적으로 이에 순응해야 할 따름이란 사상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이것은 사실 헬라의 어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적 뭐 자연 법칙 뭐 어떤 그 이슬람교의 운명 사상 또 우리 동양 유교의 어떤 천명 사상이나 역술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작정 교리와 숙명론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그 양자는 그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숙명론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뭐 비인격적이고 비인지적인 어떤 인간 관계의 어떤 필연적이고 어떤 기계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작정교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주 안의 사건들이 진행된다고 보는 차이점이에요. 또 책임성 여부에서도 다릅니다. 이 숙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필연적인 인간 법칙에 파묻혀 전혀 무력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작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행위의 제1원인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과 함께 성취되어 갑니다. 따라서 자유의지 행사에 따른 책임은 인간 개개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 같은 점을 찾는다면 어떤 일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숙명론은 그것이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것이라면 작정교리는 계획적이고 인격적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정적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숙명론과 이 작정교리의 차이점을 성경의 예로 한번 설명하면은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경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명론에 의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 일은 어떤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태여 책임 소재를 찾는다면 비인격적인 어떤 필연 법칙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작정규리에 의하면 가룟 유다에게 명백히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어떠하든지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가룟 유다는 탐욕을 쫓아 제 자유의지로 팔아 넘겼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 그러나 보라 나는 파는 자의 손에 나와 함께 상의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처럼 하나의 목적을 이룰 때 숙명론은 인간 자유의지를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작정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함한 채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이 차이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작정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한다고 하는 반론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분명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작동하는 자의 어떤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자기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와 직접적 동기는 자유의지를 가진 각 인간 그 자체에 있어요. 그러나 작정교리에 대해 반론을 펴는 자들은 이 작정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이 모두 결정해 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무엇이 일어날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명백히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작정교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할까요? 여러분, 양자 사이에 어떤 충돌이나 모순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의 주체인 일에 있어서 이 자유지역이어서 자기 판단과 요구를 쫓아 행동하고 그 책임도 각 개인이 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있는 어떤 법칙을 아시고 이것을 제2차적인 원인으로 적극 활용해 미래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고도 궁극적인 작정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의 작정 범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사실 뚜렷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의 자유가 이 무한한 창조주 작정에 의해 제한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름으로 분명 인간은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를 지닌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인간의 자유를 전적 부인하는 숙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이 자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스럽게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작정교류와 인간의 자유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 가운데는 이 양자 사이에 어떤 모순이나 충돌을 느껴 상호 조화를 시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작정대로, 인간의 자유는 그 자유대로 명백하게 독립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경우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는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동에 따른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경우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인간의 자유의지적 행동에 따른 책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유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도 있음을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작정교류가 인간의 자발적 노력을 막는다는 반론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작정교류를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세상 만사 모두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인간은 자기 향상이나 선교, 구원, 장래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반론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나태하거나 막으려 해도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헛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작정교류는 인간의 노력 동기를 제거할까요? 오히려 작정교류는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발시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은 실현된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인간의 노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노력이라는 방편까지도 고려합니다. 목적과 방편, 우리 목적은 뭐 하나님 작정이라면 방편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서로 조화될지언정 충돌하지 않아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을 안다면 그 작정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역할도 아는 겁니다. 인간은 더 분발하고 노력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에베소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감춰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작정 교리와 인간 노력 사이의 조화를 보여주는 성경적 이해는 뭘까요?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로 향하던 사도 바울이 백길 여행에서 그 이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2장 27장 그 9절에서 44절 그 로마행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던 중에 바울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바울을 비롯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그 무사할 거란 메시지를 줘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죠? 그는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냥 바람 보고 있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버렸어요. 또 닷을 끊고 키를 늦춰 돛을 달아 또 항해했어요. 그리고 배가 이 모래톱에 걸려 파손하게 되자 모두 바다로 뛰어내려 어떤 널조각이나 배 그 물건들에 의지했어요. 그리고 헤엄쳐 육지로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두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노력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선명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작정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제약의 조종자로 만든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작정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 작정에서 비록된 것이라면 현실 세계 제약도 모두 하나님 작정에서 비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정교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약의 조종자로 만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약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입니다. 우리는 이 소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짓도록 조정하고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제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걸 그냥 허용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조성자가 아니라 허용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스스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인간 죄에 대한 책임을 또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그것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로봇으로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왜 마귀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마귀를 만든 자는 마귀 자신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유하는 영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자신의 자유로 죄를 짓고는 스스로 마귀로 전락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유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유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작정 교리는 신앙의 또 유익한 것으로 또 실용적 가치가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가 아닌 이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한히 지혜로운 계획을 보여주세요. 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해주고
또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또 성도들 구원을 위해 또 세임이라 부분까지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또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작정교리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 작정에 의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으니 속히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 작정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을 경고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독려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지난날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을 굳게 믿었어요. 또 그 안에서 큰 위로를 발견했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